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한계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게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영원 바쳐 주의 재단 향내리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한 주를 보내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언제나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지내는 동안 늘 주님과 함께하며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복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나무라.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고통스럽게 죽도록 고안하여 만든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잔인한 사형도구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잔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은 죄인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죄인을 처벌하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죄를 지은 대가는 오직 죽음으로 치러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하나님은 철저하고 무섭게 예수님을 다루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채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 정해놓으신 법대로 죄인을 처리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실행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실 땐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으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지만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죽여서는 안 될 사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 되어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는 데까지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이시기 위한 만반의 절차를 완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자녀로 용납하시기 위해서는 죄인의 신분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 두 성품으로 선포하신 말씀의 이치에 맞게 인간을 용납하여 자녀 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에 어긋남 없이 사랑의 성품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일어난 분노를 충족시킬 만한 대가를 인간이 지불해야만 합니다.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는 죄 지은 인간이 죽어야만 가라앉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발휘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방법은 곧 대속에 있습니다. 대속은 대신하여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상거래에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벌을 받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대속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의 죄 없는 의로운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제사에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의 희생제물을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이 되면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해 자기가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이 희생제물이 되어 억울하게 피 흘리며 죽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죄지은 인간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며 죽는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드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에서 강조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전 인류의 죄값으로 충분하다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죄인을 향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너무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 이루어 놓으신 두 가지 대전환적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서 아담의 족보를 종결 지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류 역사는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타락한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신분은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타락한 인류 죄인들의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는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타락한 인류인 아담과 그의 후손 전체를 심판과 사망으로 이끄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옛사람 아담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아담의 후손 죄인인 나의 죽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나를 대신하신 죽음이며 나와 함께 하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의 후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등장한 전 인류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과 함께 원죄를 물려받아 죄인이 된 모든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세력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 죽으신 후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새 사람의 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옛사람 아담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 둘째 사람이 되심으로
새 사람의 조상이 되셔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또한 예수님과 같이 둘째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찬은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새 민족의 대열에 참여한 자, 새로 태어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새롭게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의에 대하여 부활한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얻은 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새 민족의 대열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영원히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매일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To the old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its shame and reproach gladly bear. Then he'll call me someday to my home far away, where his glory forever I'll share. So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